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각해 보니 은혜가 항상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니까 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미국 기독교 영성의 거두인 에이든 토조 목사님은 인간은 예배를 위하여 태어났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반역자를 예배자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더 예배자를 원하신다. 따라합시다. 일꾼보다 예배자를 원하신다. 여러분, 일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죠. 하지만 하늘나라 가면은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영원한 겁니까? 일은 이 땅에 있을 동안 열심히 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쉬는 겁니다. 일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는 거지만 예배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하늘나라 가면 소망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지. 아니 하늘나라 가면 그 땅에서 사는데 뭔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믿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주님을 눈으로 볼 텐데 그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도 사랑이 우리가 넘쳐야 되지만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잖아요. 깨닫는 자는 좀 아멘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하는 거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안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배는 이 땅에서도 드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예배 드리죠. 그럼 무엇이 더 영원한 겁니까?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배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시작. 예배를 위해서 구원했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복음을 통해서 반역자를 예배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따라합시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야. 성도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보면 자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앞에서 대표기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의 찬양도 물론 청중들이 듣기 아름답고 은혜로워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예배이며 예배의 본질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본질. 예배가 뭐냐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뭐 즐겁고,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정말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좋아해야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이 기뻐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영혼도 기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면 내 영혼도 어떻게 해요? 기뻐요 이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찝찝해. 집에 갈 때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뭔가 잘못된가벼. 이건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내 영이 즐겁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번 달은 11월 달은 감사와 양선의 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와 양선의 달에 예배의 본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도 있고 다 감사하는 날인데 예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늘에 복이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넘치게 되고, 예배 잘 드리면요 수지 맞아요. 아멘. 정말 수지 맞아.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그러면 어떤 예배냐? 따라합시다. 찬송의 제사. 하나님이 억만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받으시려고요?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찬송과 이런 찬양을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뭐 요새 뭐 찬불가도 부른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기독교를 모방한 거예요. 원래 불교는 찬불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가 성불하는 거지 무슨 찬불가, 그건 여러분 불교의 본질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제사를 기뻐하신다? 찬송의 제사. 많은 제물로 드리는 비싼 예배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받으신다. 따라합시다. 찬송의 제사. 그건 쉽잖아요.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따라 좀 해봐요. 하나님은 나의 뭘 받으신다고요? 찬송의 제사를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보면 저는 하나님이 이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라고 기도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 정말로 우리 주님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의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고, 아멘, 내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찬송가 150장 한번 볼래요?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찬송가 150장 보세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어. 저는 이 찬송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깨달아지고 얼마나 성령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아마 다 모든 찬송을 다 하나님 받으시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하는 거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찬송합시다.
항상 찬송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세요. 볼까요? 1절은 제가 하고 2절은 여러분 같이 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절같이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더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율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청산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 찬양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세요.
이 찬양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세요. 이 영혼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십자가의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지, 이걸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만금을 드려도 예수 십자가를 찬양하는 이 찬양의 제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의 제사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서 넘쳐나는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십자가의 찬양을 부를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의 관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제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십자가의 찬양을 부를 때에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입혀주신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따라합시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이 예수 십자가를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괴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 배의 에봇을 입고 예배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드리는 엄청난 제물보다, 그 제사보다 이 찬양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찬송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시편 126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 우리 이름에는 웃음이 가득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은혜다.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 어떤 제물의 제사보다 기뻐 받으셨다.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찬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의 제사가 울려 퍼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스턴 지역에 골든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유명한 설교가고 능력 있는 말씀의 사도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어느 날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너무 피곤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창조적인 작업이죠. 똑같은 설교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다 적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3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매주마다 창조적이야. 제가 강의하는 교수지만은 교수는요, 조금씩만 강의 노트를 바꿔요. 연구해서 조금씩 변화시키고 조금씩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학생들이 바뀌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벌써 10년째 안 바뀌고 있어. 계속 제 설교를 듣고. 그렇지 않아요? 20년째도 안 바뀌어.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설교를 매년 바꿔요. 매주마다 바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하는 것이 목사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참 힘든 일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즐거움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여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왜냐하면 그 설교가 전국으로 나가니까 다 신경 써서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신 거예요. 근데 꿈을 꿨어요. 영적인 꿈을.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내가 손 이렇게 들듯 그냥 아멘 할 때까지 들고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꽉 찼어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꽉 찼지만 더 할렐루야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 찼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꿈을 꿨는데 아마 목사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꽉 찼어요.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다 하시려고 올라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30대 초반 되는 어떤 젊은이에게 눈이 꽂혔어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아이 컨택을 하거든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데 한 30대 초반 되는 어떤 젊은이에게 눈이 팍 꽂혔어요. 너무나 그 모습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젊은이를 바라보고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자기가 볼 때 자기 교인이 아닌 것 같고 낯선 사람인데 참 이상해. 그래서 안내위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30대 초반에 낯선 사람 혹시 안내하다가 그 사람 이름 한번 물어봤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그 안내위원이 꿈입니다. 꿈. 안내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 사람요. 그 사람 이름을 압니다. 그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 얘기 듣고 어디 주님이 내가 설교하는 데 계셨네 하고 깜짝 놀라서 깨니까 뭐예요? 꿈이에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때마다 우리 청중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여기도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요. 시작. 영의 눈을 뜨세요. 여기 천사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따라합시다. 선한 삶의 제사. 선한 삶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의 형식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 의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양선. 오늘 올해가 이번 11월 달이 양선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사는 게 뭐라고요? 제사야.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3장 16절을 보세요. 1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하는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의 기준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요 사회 통념이에요. 그 당시 사회 통념, 조선시대의 통념, 조선시대의 도덕과 윤리와 지금의 도덕과 윤리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통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의롭다, 이게 선하다,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사람이 기준이에요. 이게 세상의 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선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악하다고 볼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이 망한다,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런데 니느웨를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왜? 니느웨는 적군이에요. 적국의 수도야.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하냐고. 듣지도 않을 텐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요나의 행동이 민족주의자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념에서 볼 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적국에 가서 그 소리를 해? 잘 갔네, 다시스로 잘 갔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사회 통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대단한 민족주의자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봐. 가만히 있으면 망할 텐데.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요나는 선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왜 악한 거예요? 불순종했잖아.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선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세요. 그걸 선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선하다? 그거는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그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라 이거요. 그것이 너희의 산 제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다.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제사예요. 선을 행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셨다. 우리는 뭘 하나님께 드릴까요? 여러분이 얼마를 드려야 주님이 만족하시고 여러분은 얼마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시다. 그게 제사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 실행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역사성과 일상성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면서 무슨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그거 안 하면서 무슨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시겠어요? 요나의 제사를 주님 받으셨어요? 가다가 뭐에 들어갔어요? 알죠? 물고기 뱃속. 예? 잘못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제사 잘못 드리면 물고기 뱃속 들어갑니다. 시작. 백날 예배 드리면 뭐 합니까?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텐데.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여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1장 27절에 보세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로마서 2장 10절에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이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이 양선이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신다. 따라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선을 행함의 제사, 선을 행하는 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 고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아.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참으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힘들어. 선을 행할 때 힘들어요. 왜?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과 싸워야 되고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하지마 힘들잖아 하지마. 계속 내 속에 이 악한 본성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로 그냥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고난스러워 힘들어. 왜냐하면 악한 본성을 거슬려야 돼. 하지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할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자.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마귀가 쏙싹거리고 힘들게 하고 다 그래요.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좋은 일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요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낙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했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이 제사가 얼마나 좋은 제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행하는 양선의 제사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양선의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그게 제사야, 제사. 그게 제사야.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가 꼭 여기 앉아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좁은 의미의 예배의 굴레를 벗어났어. 좀 더 넓은 의미의 예배를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합시다. 나눔의 제사. 이게 또 있어요. 나눔의 제사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읽고 마칩시다. 13장 16절 오직 시작. 오늘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거잖아. 섬기고 나누고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아멘.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실컷 얻어맞아서 죽게 생겼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런데 그 주변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냥 얽히기 싫은 거예요. 괜히 얽히기 싫은 거야.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괜히 자기 시간, 돈 다 소비하게 되니 그냥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예배 시간 늦었네. 아이고 예배 시간 늦었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레위인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제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예배할 시간이 바쁜데 지나갔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예배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예요. 둘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하나가 지나가.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자로 생각도 안 해요. 저것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 따라합시다.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아멘 좀 해봐요. 자기 돈 들어간다면 죽어도 아멘 안 하네. 들어갔다고 하면 아멘 좀 해봐요. 돈 들어갔죠. 시간 들어갔죠. 정성 들어갔죠. 그렇잖아요. 시간, 계획이 다 바뀌었잖아요. 여행하고 자기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냐고. 자기 부비를 다 들여가면서, 심지어는 그 여관 주인한테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이 사람 제발 좀 잘 돌봐달라고. 예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제사장의 제사? 레위인의 제사? 사마리아인의 제사? 누구? 여러분, 베풉시다.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은혜 받았으면 가서 베풀어야 될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갈 겁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그거 다 움켜쥐고 하늘나라 갈 거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시작. 좀 다 풀고 가! 좀! 얼마 남았다고? 죄송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다 풀고 가세요. 좀! 아멘.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거 움켜져서 여러분 갈 때 하나도 가지고 갑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틀니도 다 놓고 가더만, 금뒷발도 놓고 가더만, 다 놓고 가더만. 뭘 가져가요? 그냥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 좀 마음껏 쓰다 가세요. 목사님 쓸 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움켜쥐면 막 자식한테 물려.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싸워요. 자식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때문에 자식들 싸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서 제사 드리려고 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자기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정성 들여서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돕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아멘, 이러한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나눔의 제사를 받으셨다. 나눔의 제사, 따라합시다. 나눔의 제사, 베품의 제사, 섬김의 제사, 아멘. 이 참 자비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1월 달은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 그리고 뭐예요? 양선, 선을 행함의 제사,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목사님,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네요? 그렇습니다. 아멘.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예요. 섬김과 나눔도 예배네요? 그렇습니다. 섬김과 나눔도 예배입니다. 구제도 예배입니다. 선교도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눔의 제사를 드렸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예요?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고,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이러한 나눔의 예배, 섬김의 예배로 이겨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특별히 날씨도 쌀쌀해지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소식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참 쌀쌀해지는 이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양의 제사, 선한 삶의 제사,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제사. 돈 듭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집 44장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주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자비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